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37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래는 걸뭘. 예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예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예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예야 걱정마.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아멘. 사랑의 천국방언. 제가 이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이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면 막 눈물 나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잘 지켜오다가 그 한순간에 그걸 그러면 그때 이 노래를 불러요. 제 노래가 아니고 제가 이제 멘토로 삼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고 세 번째가 김종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윤동주 시인과 같이 연희 문학교 같이 이렇게 동문 수학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들이시에요.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30대 요절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과부가 되셔서 사모님이신데 뭐 아이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중랑구에 있는 그 배꼽 피는 이와 동산에서 그렇게 배농사를 지면서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김준성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뭐 외아들의 딸들만 쭉 있는 외아들의 그냥 여러분 그때 철학을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방황을 하고, 그래서 매일 술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맨날 그냥 고리고리 소리 지르고 그냥 어머니한테 술 받아오라고. 그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술을 받아서 이 치마 이렇게 다 숨겨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갖다가 다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한.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가 늘 그 아들 김종수 목사님 향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널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로 그 아들을 품고 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보니까 몸이 갑자기 야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이 걸렸어. 오늘로 말하면 암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그렇게 암으로 이제 그냥 배를 울켜잡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이 김정수 목사님이 그렇게 보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 배꼽 피는 그 동산에 초막을 짓고 묻고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초막살이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탈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장로의 신학대학에 편입을 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영색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밀 하늘의 미랄이 썩어 죽으면 봐라, 이 말씀을 모토로 해가지고 목회를, 사랑의 목회를 그렇게 하셨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학교 채플에, 미션 대학이니까 채플에 이분이 하얀 머리에 하얀 그 두루마기를 꼬셔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그 다음에도 오셔도 또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서 이 사랑의 천국 방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많이 가슴에 그렇게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더더욱,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사랑의 천국 방언 사람이 돼야지, 그런 늘 다짐을 해보고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한번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 전체에서 아주 작잖아요. 아주 작아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힘은 엄청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 하나가, 이 말 한마디가, 이 혀의 여러분 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 그런 거 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병원에 찾아갔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몸을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혈액을 여러분들 채취해서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하는데 혈관을 잘 못 찾는 거예요. 몇 번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도 짜증이 나고 그걸 하는 간호사도 짜증이 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간호사가 한마디 하는, 손님 혈관이 너무 약해요. 건강관리 좀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순간부터 자기 몸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리고 불안 증세에 떨고 잠을 못 자겠고, 그러면서 6년을 고생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짜증스러운 간호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6년 동안을 불면증으로 그렇게 생고생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혀가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그 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 한 인생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만 안 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단련하는 우리 성도가 돼야,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랑의 말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고 격려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천국의 사랑의 말이 되어지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계속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악인의 혀를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뱀의 독은요, 아무리 여러분들 치명적인 그런 여러분 독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몇 사람 정도는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혀는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석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마호메트 한 사람의 잘못된 그 말 한마디 듣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마르크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잘못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만이라고는 한 사람의 여러분들 그 거짓된 여러분 교리, 그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을 향해서 가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우리의 입의 혀를 어떻게 해야 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게는 마부가 필요하고 배에는 키자비가 필요하듯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 된다.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혀의 파괴력이 이렇게 엄청난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짐승의 새와 벌레와 물고기는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물들 막 길들여 가지고 여러분 묘기를 하고 쇼를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뱀까지도 여러분들 길을 들여가지고 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혀는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런. 아니, 맹수도 길들일 수 있는데, 독사도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길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뭘로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1장 18절 다시 봅니다. 지난주에도 봤는데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 주일날 우리 박세인 목사님 말씀하셔서 잠언서라.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잠언서가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달에 며칠이에요? 31일이잖아요. 30장으로 끝났으면 할 말이 없겠는데 31장까지 만들어놨으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한 장씩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잠언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3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이 안 되면 그냥 1장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루에 한 절씩만 우리 아이들에게 잠언 1장 1절 1일날, 2절 2일날, 3절 3일날, 그러면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잠언, 근데 잠언 전체 31장에 모든 게 1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만 달달달 애들, 그 말씀이 아이들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아이들을 통제하면요 여러분
위대한 탁월한 여러분 리더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에 약동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면 그 능력으로 우리 혀까지도 여러분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를 다스리면, 그분의 영이 나를 다스리면, 그분의 영이 내 혀를 다스리면 내 입에서는 여러분 그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풍겨지는, 사랑의 말이 나오고, 덕의 말이 나오고, 용기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혀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 혀를 철저하게 길들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불려? 무슨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무슨 언어 기술 배우고,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그랬죠. 마음은 언어의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을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기억하세요. 우리 혀에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게도 할 수 있다.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서, 잠언서를 통해 쭉 주신 말씀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한번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솔로몬이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한번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씨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5장 4절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절망을 시킬 수도 있고 낙심을 시킬 수도 있고, 혀는요 더 나가서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잠언 10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눈짓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19장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할 것이다. 12장 6절에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생각,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은 지금 죽이는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나는 망하게 하는 말을 합니까? 흥하게 하는 말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살리는 말, 흥하게 하는 말, 우리 혀를 그렇게 길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사람을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자꾸 막 흥하게 하고. 할렐루야.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랑 이놈아 코 풀으라 그냥 흥해라 흥해라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흥하고 풀으라. 너 이제 흥할 거다 흥할 거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살려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파파로티라고 하는 그런 한국 영화가 그렇게 개봉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건 TV 스타킹에 어느 날 한 젊은 친구가 나왔어요.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실제 인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깡패의 세계대로 건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 친구. 근데 남다르게 뭐가 있어요? 성악의 은사가 있어요. 성악의 은사가. 혈육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지막 이 호중이에게 그
이제 영화에서는 장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인데 그 장호한테 장호야, 하늘에서 할머니가 똑똑히 널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이 장호는 그 할머니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성학을 하기로 다짐을 하면서 건달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는 김천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그렇게 입학해서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성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 음악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장호를 딱 보니까 남다르게 성악적인 그 자질이 있는 걸 딱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장호야, 너에게는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너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다. 그러니 건달 생활 청산하고 이제 나와 같이 한번 성악을 공부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건달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선생님들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는 울부짖으면서 지나온 날들을 다 통일하고요, 그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에 여러분 길을 걷게 된다. 여러분,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삐뚤어지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젊은 한 청년을 그 어둠의 세계에서 여러분들 건져내가지고 성악가로 살아갈 수 만들어요. 뭐가요?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위대한 미래의 목표를 탁 심어주고요, 꿈을 심어주고요, 그 길을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속담에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운 말을. 여기 침신대 뒤에 가니까 몇 번 심은 고운 마음 요양병원이 있더라고. 고운 마음, 날마다 고운 말을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가는 말, 관계를 끝내는 말, 의자라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관계를 세우고 의리를 지키고 우정을 키우는 그런 말을 해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말폭탄. 입만 열면 막 폭탄을 말로 투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 던진 폭탄 말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못 고쳐 그 버렸어. 그럼 날마다 입만 열면 막 폭탄을 막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좋은 말, 고운 말, 선한 말, 아멘, 복 있는 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예요? 남의 자꾸 허물을 찾고 다니면서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야무게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게 무슨 큰 자기가 무슨 뭐 정보를 알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 제목 얘기 있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기도해 주고. 그래 놓고는 그 제목을 받아가지고 막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상담한 다음에 첫째 원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속회에서 나눈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그래야지. 남은 아파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가십거리로 만든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면 이 속담 속에 여러분 정말 그 속담이나 격언 속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지혜가 막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 깨닫잖아요. 우리 그런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런 말. 쌀과 화살은 쏟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이런 여러분 속담들, 그런 격언들이 있잖아요. 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그런 말도 있다고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우리가 자랑하는 천냥빛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새겨드려야 돼요.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그 여러분 세상적인 속담 속에도 그 격언 속에도 다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혀를 잘 여러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걸 얘기해요. 우리의 입으로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앞에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작은 혀가 미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 그런 파괴력, 그 힘,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오늘 12절에서는 사람들이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극단적인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성도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약수터에 물 마셔보셨어요? 오늘 갔더니 단물이 나와, 내일 갔더니 쓴물이 나와. 그런 약수터 보셨어요? 단물 나오는 약수터는 항상 단물 나오고, 쓴물 나오는 약수터는 항상 쓴물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조금 전에 단물 나왔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쓴물 나온다? 그런 법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여러분 단물과 쓴물을 낸 적이 없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입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이 입에서도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양을 해. 근데 찬양한 그 입술 가지고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내 이웃 형제를 향하여 막 저주의 말을 쏟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열심히 찬양해야지. 근데 찬양하다가 그 똑같은 입술 가지고 그 혀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저주를 뱉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샘 줄기에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12절에서는 나무를 가지고 또 비유를 두면서 한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한 입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속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자꾸 보채는 거예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아이 보고 이놈 시키 뭐라고 또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얘들 막 그러면 이놈 시키 막 그러고. 여러분 한 입 가지고. 근데 솔직히 웃지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 10절, 12절 보면, 아니 오늘 말씀의 3장 1절, 10절, 1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혀를 길들이라고 하는 이 권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믿음 생활은 우리들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원리적으로는 다 알아. 형제 자매들에게 절대 우리는 저주의 말 할 수 없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 입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믿는 사람답게 우리 입술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찬송과 축복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훈계를 하더라도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의 비유를 틀어가지고 다시 12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어떻게 같은 나무에서 두 가지가 맺혀져요? 안 되는 거죠. 꾀꼬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깍깍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안 되는 거죠. 죽더라도 꾀꼬리는 꾀꼬리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도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입술은 언제나 할렐루야 감사 찬송이 나와요.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야 된다. 저도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진짜 야고보 사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날 감사를, 범사에 감사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야 명령. 그래서 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제가 실패했을 때 사랑의 천국방언을 가지고 다시 찬양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늘정교회 성도들 입에서는, 혀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좋은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그런 말이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이 혀를 길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종류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 말 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혀를 길들이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이 혀를 길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혀에 말씀을 의식하고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한순간도 이런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나 예면 예지 아니면 아닌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라 하면, 아버지가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면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성도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혀를 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의탁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거기 여러분들 혹시 교재 가신 분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말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따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맺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영어가 뭐예요? 싱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씩 그 스페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T, true, 사실이냐?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인가? 그렇죠? help, 유익한가? 이게 저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유익한가?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마찬가지. 인스피어링, 감동을 주는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아내와 남편 사이도, 아이들에게 맞아. 넥세션, 필요한가? 이 말이 꼭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여러분 그거 카인, 친절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친절하게. 그래서 생각해보고 언제나 진실한, 도움이 되는 것, 감동이 되는 것, 필요한 것, 친절한 것, 그걸 말하도록 생각하고, 그래서 내 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누구에든지 간에 그걸 들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주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여기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그렇게 깨닫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경외과 교수 벤 카슨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987년에 머리가 붙은 그런 일란성 쌍둥이 분리 수술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인류 역사의 의술사에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그렇게 여러분들 기록한 그런 분인데, 근데 이 분이 원래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여러분 아주 악했대요. 친구든 엄마든 그냥 자기 심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막 말폭탄 막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공부는 또 얼마나 못했는지 반에서 저 바보다 바보 그렇게. 근데 이 카슨의 어머니는 이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그날로 아들이 텔레비전 보는 걸 갖다가 탁 통제하고 책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한 주일에 2권씩 책을 읽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카슨은 자기 반에 꼴찌였는데 1등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올라갔다. 엄마의 말 덕분이었다. 카슨의 엄마는 항상 이 카슨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강당으로 들어갈 때마다 너 흑인이라고 인종차별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거기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다 그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카슨은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포악한 성격,
말폭탄은 여전히 문제로 그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엄마와 다투다가 그냥 망치를 들어가지고 엄마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막 그런 충동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14세 때 가스는 라디오 채널을 친구가 바꿨다고 해가지고 친구를 찔러서 진짜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과거를 가요. 근데 그때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포악한가, 자기의 그런 포악한 성격, 자기도 겁을 먹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혼자 성경을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 포악한 성격을 좀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잠언서를 읽는데 그때 탁 가슴에 와 부딪히는 말씀이 뭐였냐?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 탁 따라서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요, 이 말씀으로 가슴의 마음을 꽉 다스리니까 그 포악했던 그 말폭탄을 막 쏟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요 깨끗하게 다스려 주시니까, 그 혀를 길들여 주시니까 미국의 의료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여러분 그런 훌륭한 공헌을 하는 의사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혀를 길들이면 여러분 길들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 없이 내뱉는 말 다 공허한 말이야.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잖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의 말도 그 안에 사랑이 묻어나오고 은혜가 묻어나오고 생명이 묻어나오고 능력이 묻어나오고,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과 향기를 지녀야 된다. 아멘. 저는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말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지 조각은 늘어놓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악담을 펴놓는 것은 제발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악담을 다 주워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것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티끌과 먼지보다도 더 공기를 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결혼 서약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게, 눈에서는 정말 그냥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이 세상 가장 멋진 당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서약하고 맹세를 맺었던 그 부부가, 그렇게 웃던 그 부부가 어느 한순간 철천지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심정으로 말도 하고 모든 삶을 하나씩 하나 길들여 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밖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구나 깨닫고 그 마음에 주님 모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풍겨나는 아름다운 그 혀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바꿔나가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을 내뱉더라도 우리 하늘적교 성도들이 하는 말은 은쟁간 위에 금사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언어 생활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또 뭐 운행을 아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성림 마을 운행 갔다 오시면 바로 12시 20분에 한정순 권사님 어머니 정옥호 권사님 그렇게 모친 위로 예배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계신 분들 좀 같이 가시는 분들은 또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선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월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기도하기 좋고요, 말씀 읽기 좋고요, 전도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목적이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능력으로 준비하고 무장해서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이 뭐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해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권서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송하은 감사헌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1절만 우리 한번 부르고 후렴만 한번 더 부르고 같이 한번 뜨겁게 하나님 그래서 내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내 혀를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천국의 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며 천국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권속들 되게 해달라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 인정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 아버지 정말 혀로 나가는 모든 말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인 것을 아버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주가 되시고 내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손을 삼으시고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조장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열흘 동안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감사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축복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사람들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소망의 믿음의 아버지 오는 격려와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우리의 혀의 아버지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 아름답게 하고 밝게 하고 하나님 향기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이 혀를 아버지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 사람을 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기도 하고 아프게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말 한마디 듣때 6년 동안이나 하나님 그 말 때문에 잠을 매로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평생 아버지 그 3초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혈 때문에 30년 동안 아버지 가슴을 앓으며 가슴을 찌며 아버지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속을 썩으며 살았던 아버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는 이 아버지 탄식하며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주인 되시는 것을 살면서 우리 입술을 가지고 어찌하여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축복과 저주르면 단물과 씀을 낼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한 샘처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무에서 아버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한 입 가지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아버지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아버지 입술에 아버지 그런 말 정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로 혀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들이 그 어떤 언어나 그런 생각들이 다 묻어져서 나와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아버지 세상 고치며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버지 만들어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을 본받고 그 혀를 아버지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늘전 공동체가 날마다 천국이요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그 천국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도 치유하고 고치고 아버지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이 시간도 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주장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어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혀가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말씀의 지배 가운데 온 성도를 만나면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아버지 축복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전국 공동체 우리 하나님 연결 되게 하셔서 이제 후반기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하여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말씀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늘 다스려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더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 혀를 통하여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정이가 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 그 혀를 통하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우리 입술의 혀가 한 입에서 한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모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뜨게 하시고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송하은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